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었습니다. 2번 투옥이 되었는데요. 때는 주후 60년대 초반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2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2차 투옥 후에 석방이 되어서 결국은 순교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1차 투옥 시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을 일컬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2차 투옥 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1차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다음에 2차 투옥되기 전에 쓴 서신이 디도서, 디모데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에베소서를 보라는 겁니다. 이런 걸 회람이라고 그러죠. 회람.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일종의 회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응답했는데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반응도 같은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16절입니다. 16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쁜 소식이 아니죠.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비슷한 반응을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들은 다음에 바로 기도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닌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골로새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고요, 에바브라 이런 인물들인데 어쨌든 바울은 이 반응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소문을 들으면 형편을 들으면 바로 기도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의 서신이 대개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듣고 기도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서 광고를 통해서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기도로 반응합니까? 우리 순에서 우리 순 식구들에 대한 형편을 듣잖아요. 사정을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들으면 바로 기도로 반응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보인 이 모습은 아름다운 습관이지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습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이 바울의 습관을 본받아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즉각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기도하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 중에 한 번은 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실제로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기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다음 단계로 움직이시는데 도우라고 말씀하시지요. 도우라고.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내적인 음성은 뭡니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결정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돕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9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900만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우리 교인들께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3일 금요일인데 그날 이 자리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전도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세계 기도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드려왔는데 그날은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여성들이 대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대만을 위해 기도한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만은 굉장히 외로운 나라잖아요. 잘 살기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삽니까?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완전히
중국이 등장하면서 왕따가 된 나라, 대만과 외교 관계를 갖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2024년, 25년 두고 봐라 침공한다.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예. 그래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여성들이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이지요.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어디로 끝나느냐면 19절로 끝납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로 끝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알았지요.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너희들이 지금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자인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A인데 제가 설정한 하나님 B를 전한다고 하면 이거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예. 동시에 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혹시 옛날에 절에 다니면서 불상 앞에 절하면서 불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가? 혹시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손으로 빌면서 산신령을 향하여 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건 불신자보다도 못한 행동인데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기를 원한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래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래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라면 자녀인 우리에게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왜 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이 되기를 바랍니까? 왜 많은 젊은이들이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연예인들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영광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느 나라 가든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이기 때문인데요. 어째서 이재용 회장은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까? 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 아버지를 두었었기 때문에. 제일의 부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지요. 자꾸 하셨지만 제일의 부자 아버지를 둔 것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재벌 총수들이 누리는 영광은 다 그런 거지요.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영광입니다. 간혹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거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는 성도들을 보면서 갖는 마음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도 말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하면 맥빠지잖아요. 근데 확실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고난이 힘들어도 참아라, 견뎌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은 엄밀히 말하면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소망이 희미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잘 살기를 바랬는데, 건강하기를 바랬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종말론적인 소망 필요 없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부귀영화, 내세에는 소망이 없는데, 내세는 소망이 없는데 엄청난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부귀영화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종말론적인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1번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2번 선택하겠습니까? 1번 선택하겠습니까? 1번 선택하겠죠. 그건 한 목사만의 생각이기를 바랍니다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소용없다. 현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오래 못 간다니까요. 돈이 소중하지만 죽음이 왔는데 돈이 해결합니까? 불치병이 왔는데 돈이 해결합니까? 해결 못 하잖아요. 돈이 좋은 거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지만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건강을 소망하지만 여러분 80 넘고 90이 가까이 오면 건강은 꺾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는 건강하셨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자꾸 건강이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 여러분 건강은 결국 꺾어집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젊음은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면 나중에 말할 수 없이 허무가 밀려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종말론적인 소망, 예수 믿으면 현재적으로 받는 복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복은 종말론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참 묘하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연히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약속받은 존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 거룩한 계획이 주어진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제가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병상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닙니까? 병 낫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잠깐 하십시오.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 차원에만 머물면 영적인 근육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도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기적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 처음 듣지 않지요? 유태계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잘 나가던 의사인데 1942년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 아시지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한 수용소가 포로 수용소인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관찰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 기쁨은 발견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봤는데 더 관찰해 보니까 전자 부류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기적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지요. 역시 거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창시한 것이
잘 알려진 의미 치료입니다. 의미 치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도 포로 수용소에서 잃고 가족들도 대부분 잃었지만 얼마나 참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갖고 93세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역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상머리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바울은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새롭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책상머리에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시력이 좋다고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조명해 주어야 글씨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종교개혁자 칼빈인데, 칼빈은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영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지혜를 주시는 영, 계시의 영,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이기도 하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성령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성령을 사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사모할 때 진리도 깨닫게 되고, 지혜도 생기게 되고, 회개하며 살게도 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점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드린 기도는 이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어요. 누가? 에베소 지역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음의 눈이 보이진 않습니다. 육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의 눈은 밝은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죠. 요즘 새벽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시도하고 음모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뒤를 쫓는 내용,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지독하지요, 사울왕. 예? 성경에 그렇게 길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얼마나 긴 내용이. 예? 근데 그 이후에 잠깐 멈추고 그 이후에 또 죽이려고 하는 내용.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왕은요, 세상적인 그 육신의 시력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눈은 몹시 어두운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죄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마땅히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세 가지 알기를 소망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데,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데,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세상적인 조건으로 주눅들 사람이 아닌데, 그런 뜻이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엄청난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사실 아세요? 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천국 백성 된다.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소망인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병들다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는 순간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 상상하며 사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상상한 적 있죠? 상상한 적.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 또 젊은이들 같으면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빨리 제대할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군 생활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상상을 했어요. 제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실제로 상상한 것보다 더 좋습니까? 더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거는요, 상상하는 거는 자유지만 상상한 것보다는 되게 못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난다면, 그런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정말 환상으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많은 미혼 남녀들이 어느 날 백마 타고 나타날 왕자를 기다리지만, 신데렐라 같은 공주를 기다리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환상적인 생활이 이어집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아기가 아프면 들러 없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고, 예. 아이가 똥을 싸면 똥을 치워야 되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되고, 예. 굳은 일도 찾아오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실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돈을 벌어서 나타날 현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예.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예. 여러분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나고 허무로 여러분 삶은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아프고 다 사별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져야 되고 자식들과 헤어져야 되고 부귀영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허무한 겁니다. 현실적인 소망만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 알았어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한 것은 오늘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 20절까지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 어마어마한 능력, 그게 베푸신 능력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전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고 감당하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바울이 옥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린 그러한 일도 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로마 감옥에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했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감당하고 극복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가 더 큰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을 번쩍이는 그런 기적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죠. 예. 더 놀라운 기적은 감당하는 능.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오히려 좀 감사하고 있대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얼마 있으면 삶이 마감돼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를 빨리 석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만 계속하면요. 신앙적으로 이게 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에 있으면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마땅한 거지만 그것만 계속하지 말고 조금 다른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좀 더 새롭게 알게 해주시고 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